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섯 강의의 주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 따지고 보면 전체 신약성경 다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4개의 복음을 기록한 책, 이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경이어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갈라디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까지 이제 바울 서신인데요. 여기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 빌레몬까지는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사람에게 쓴 책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한번 살펴봤고요. 바울 서신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건 다시 고린도전서이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디도,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요 앞부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는 달리 특별히 누구에게 썼다라든가 어느 교회에 썼다든가 누구에게 썼다라고 하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신자가 없어요. 누구에게 쓰는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은 있죠. 보내는 사람은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은 야고보가 보냈고, 베드로가 보냈고, 요한이 보냈고, 유다가 보냈는데 이 히브리서만 저자를 몰라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문화와 율법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이 히브리서만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모세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다고요? 누구에게 쓴지는 없다고요. 야고보가 썼지만 누구에게 쓴 건 없어요. 베드로가 썼지만 누구는 없어요. 유다가 썼지만 누구에게 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되는, 읽을 수 있는 공동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적인 것도 딱히 알아둘 필요가 없고 공간적인 것도 딱히 알아둘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계시록은 뭡니까?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계시록이라고 부르고요.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역사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딨냐면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딘지 보이시죠? 예, 아테네를 지나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된 곳이고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런 항해의 안전을 빌리기 위한 이런 그 뭐랄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뭐 뜨내기 사람들인 거죠.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만 대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린도는 지금도 있죠. 코린티아라는 지명의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예,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런 일들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파벌이에요, 파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벌입니다. 우리는 누구 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파예요? 수원에 따지면 남문파, 역전파,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무슨 파 할 때 파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무슨 파가 있었냐면 나는 바울파야 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또 나는 게바파야라고 하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여기에 아볼로가 있어서 아볼로파야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키우고 교회를 이렇게 키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와서 뭐 또 교육도 하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친한 사람이 우리는 게바파야라고 뭉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지금 있는 우리말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 나는 따를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처음에 개척했던 목회자고 두 번째 했던 목회자고 이 게바는 전체 그 당시 기독교의 가장 영향이 큰 인물이었고 이렇게 파벌이 나눠 싸우겠다는 거죠. 얘는 얘를 싫어하고 얘는 얘를 싫어하고 얘는 얘를 싫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는 바울 파도 싫어, 게바 파도 싫어, 아볼로 파도 싫어. 나는 누구 파인지 알아? 나는 그리스도 파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그리스도 파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리스도 파야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권면했었고요. 또 하나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은사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준 재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부르고 이거 영어로 기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방언 혹은 통변. 방언을 해석하는 걸 통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요. 또 무슨 은사가 있냐면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제일 내 은사가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벌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요 두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은사도 중요하고 저런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은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방언을 아무리 해도 이게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요, 사랑을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무슨 은사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아이들 잘 가르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이런 달란트들, 재능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최고의 재능,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하고 잘하니까요. 멋지다고 하고 칭찬하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바보 같다고 그러고 어리숙하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모자란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거든요. 또 와서 예배 들으실 거잖아요.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되게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그 재능 때문에, 그 달란트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고 더 소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러한 은사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사랑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제가 움직이고 제가 일하고 제가 사역하고 제가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어떠한 은사들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지만 또 파벌로 인하여서 분열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교회였지만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여러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